1995년 6월 29일 저녁에 상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강남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백화점이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이 상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26년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A동, B동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A동이 1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가 6명이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당시 생존자 중에 한 분인 이선민 님이 26년 만에 저는 상풍백 생존자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출간된 그런 책입니다. 이때 이선민 님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고 있었고 A동 지하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일당 3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물품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요. B동에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들었고, 그래서 A동에서 B동으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A동이 무너진 겁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바람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한 강풍을 느꼈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인의 얼굴이 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B동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A동에 죽은 사람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한쪽에만 있었어도 좀 덜할 거래요. 그런데 저는 드라마틱하게 죽음, 그러니까 상과 사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정신적 데미지를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든지 삶이든지 한쪽만 봤으면 정신적 데미지가 덜했는데 동시에 그거를 사이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살아남으면 감사하지 않냐라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서 있는 공간에 따라서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악하게 살아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라를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나의 세계관이 그날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파리처럼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다들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라면 이거 왜 살지? 언제든지 그 이후에도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존재라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직도 약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지금 정신과 치료를 26년째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이거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 대학 가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였습니다. 막 작은 것 하나 성취해도 좋고 이랬는데 그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현재도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공간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를 봤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서 뭐하지?
대학 나와서 뭐 하지? 성공하면 뭐 하지? 이런 세상에서 결혼은 왜 하지? 애는 왜 낳지? 이런 질문을 지금도 26년째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막 쏟고 거기에 내가 막 몰입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나는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이선미님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끝내 이때 받은 충격이 사고 이후 10년이라는 잠복기를 거친 후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를 동반한 정신과 질병으로 찾아왔다. 저는 그날 생존했던 아주 유명한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남자분이고 두 분은 여자분인데요. 다 청년, 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분, 뭐 이런 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선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이 앞에 달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산다고 해도 주위에서 던지는 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옆 사람한테 대신 좀 봐달라고 부탁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살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며 살죠. 자, 근데 이선민 님이 경험한 것은 그렇게 인간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바이올린을 우리 혜린 씨가 연주를 잘 하시는데 바이올린만 갖고 연주하면 참 허전하죠. 피아노 반주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비올라가 또 옆에 같이 있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처럼 감동을 받으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연주할 맛이 있는 거고 내가 굉장히 뭐 잘나고 엄청난 존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이웃과 협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존재임을 이선미님이 그 현장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유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거든 차라리 침묵하자. 당신 그래가지고 보상금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신은 살았으니까 감사해야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보상금 안 받고 19살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와 보상금 받고 26년 동안 정신과 치료하는 삶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보상금 안 받고 19세 그 현장에서 죽는 쪽을 선택하겠다고까지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프고 지금도 힘들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들 그 끔찍하고 비통했던 장례식이 유가족이 겪는 불행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장례식장의 오열은 훗날 끝없이 이어지는 통곡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장례식 끝나면 다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26년째 자기 내면적인 통곡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받은 충격으로 지금도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말들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아픔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냥 침묵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도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어떤 실패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확인할 때에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고린도후서 12장은 이 인간의 연약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은 연약함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어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더 좀 요약을 하면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 드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여행을 했죠.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2차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영적인 타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교인들 간에 조그만 다툼이 생기면 그냥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열광주의자들은 영과 육은 다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방종주의를 주장하는 교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흩어지고 분열하고 혼란스럽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에베소에서 쓴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뭐였냐면 바울에 대한 적대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너는 12제자도 12사도도 아니면서 너는 우리처럼 어떤 신비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체험도 못한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뭐 이러라 저러라 얘기해 라고 아주 반발하는 적대주의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적대자를 향해서 나는 사도라고 이런 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거를 보냈더니 더 반발하는 거죠.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런 걸 우리한테 보내고 그래.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대중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교인이 바울에게 막 면박을 주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다른 교인들이 좀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다 방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프고 무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눈물의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바로 그 눈물의 두 번째 보낸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그거를 읽고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적대한 적대주의자들을 교회에서 다 축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이제 화해하는 편지를 세 번째로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하는 그런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네 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두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죠. 10장에서 13장. 자, 오늘의 성서 일과가 고린도 후서 12장이니까요. 바로 눈물의 편지에 속해 있는 바로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막 강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를 말한 적이 없다. 바울은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다. 머리로만 얘기하는 거지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교회의 리더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정말로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을 내가 말씀으로 양육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 리더까지 된 건데 그 밑바닥에는 다 체험이 있는 것인데 어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죠. 물론 다마스커스에서 꼬꾸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체험,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경험, 그거 이후에도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 이후에도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안 했다고 생각했냐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할 때에 그 내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내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앞세우는 것은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못 얘기하면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지 체험 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막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이거거든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자제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이지 왜 체험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랑함이 나에게 이룰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자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해오니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한 체험한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천진이라는 사람은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을 것 같으시죠?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게 교회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박익수교수의 주석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 체험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하면 그냥 그건 자기 자랑으로 흘러갈 수 있고 교회 내에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해 가는데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본 거고 그 영적인 체험도 내가 잘나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그거 갖고 공격을 해대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자랑하는 게 될 위험이 많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 이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 본인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기 위해서, 자제하기 위해서 지금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크스구스 주석입니다. 바울의 2절 4절에서 한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지칭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인 것이다. 14년 전에, 그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14년 전에 했다는 거죠. 이 눈물의 편지가 한 5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그 계산을 해보면 한 서기 42년 정도의 체험을 한 건데요. 그러면 다마스커스에서 꼬꾸라지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다 또 다른 체험인데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바울이 안 해온 겁니다. 그게 교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체험이지 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게 될까 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인 권위를 막 교인들 앞에서 내세울까 봐 그거를 극도로 자제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4년 전에 바울이 낙원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는 거죠. 신비로운 체험이죠. 이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헬라어로 우리 영어로 하면은 파라다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헬라 세계에서는 에덴 동산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처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체험을 바울이 한 거죠. 이러한 신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거를 자제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는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 내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너무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죄악도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내가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그런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점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약점을 인정하는 그 시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거죠. 김판임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체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없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영적인 체험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혀 내가 자랑할 성격 자체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왜 자랑하느냐? 내 입지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자제한 이유는 자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죠.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바울의 원래 존재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교인들이 막 추앙하고 높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체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걸 내가 자랑을 해가지고 본래의 나의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자제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대목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동시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은혜도 주셨지만 동시에 바울의 몸에다가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박학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육체의 가시를 정의 내린다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여겨진다. 육체적인 질병 혹은 정신적인 질병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자, 이 뒤에 읽어보면 바울은 그걸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냐 정신적인 질병이냐, 그건 물론 논란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정신과 의사이신 이근덕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정신적인 질환은 결국 그것도 몸의 질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육체적인 질병이냐 정신적인 질병이냐,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논쟁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몸에 질병을 주셨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바울이 간청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죠? 바울이니까, 그죠? 그러면 또 바울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가지고 내가 병이 났어요 라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지겠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질병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 노래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 갑자기 그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많이 여러분 이렇게 즐겨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뭐죠? 가시예요. 은혜가 뭐죠?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가시예요. 질병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상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함입니다. 질병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말씀했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를 거절당하고 가시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왜? 연약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절망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선미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선미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가톨릭 신자시더라고요. 26년 전에 그 아픈 경험, 가시, 26년 동안 지금도 많이 아파하고 있는 그거 너무 힘든 거죠. 공감하지 못하면 침묵하라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예의일 것 같긴 한데요. 그 20년 동안 아파하고 있는 그 가시도 가톨릭 신자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 약함을, 그 가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약함 때문에 경쟁에서 뒤져서 절망하는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연약함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그게 안 되고 막 원망, 불편함이 나올 때가 저도 있죠. 저도 있어요. 같이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은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약함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사도로서 겪는 고난과 역경,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통로인 자신의 약점을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병이 기도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약점을 자랑했던 거죠. 박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빈디시도 성사학자입니다.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유치하는 전제 조건이며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연약함 앞에서, 질병 앞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쉽지 않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이고 영성의 세계입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강하다고 내가 자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강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실 이유가 없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이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질병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으니까요. 내가 약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하는 때임을 바울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바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절망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연약함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 연약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함 앞에서, 질병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그마한 재능 앞에서, 자그마한 나의 강함 앞에서 또한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앞에서 이제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을 내가 확신하며 오늘도 연약함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